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이건 읽은 얘기입니다. 학습지라는 거 있잖아요. 학습지. 지금도 할까요? 한국에서 학습지 합니까? 또 학습지가 있고 학습지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학습지라는 게 있죠. 방문 교사가 아이의 적성이 뭔지, 지금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고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학습지를 판매하는 거죠. 집집마다 방문해서 일단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학습 능력과 적성이 어떤지 파악하는 겁니다. 4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의 적성과 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학습지 교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이 그림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점수가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그 엄마는 너무너무 만족한 거예요. 점수가 낮았어요. 4살짜리 수준에 비해서 점수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답이 틀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겁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문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는 책 읽는 사람의 그림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낚시하는 사람의 그림이 있고, 또 하나는 모자 쓴 사람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질문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모자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서 모자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걸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모자 쓴 사람을 가리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4살짜리 아이는 4살짜리지만 이미 글도 읽을 줄 알고 쓸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간단한 셈도 할 줄 아는 그런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그림에서 모자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난처해 하더라는 거예요. 잠깐 난처해 하면서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고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모자 쓴 사람 이름을 알겠어요? 그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모자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리키지 않고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4살이지만 이 사회 틀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 상식이라는 게 있고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일종의 룰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누구나 손가락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룰을 알고서도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 룰을 무시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룰대로 대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틀에 박힌 대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 아이 얘기를 읽고 얘는 노마드가 될 체질이 다분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오늘 3주째 노마디즘 얘기를 합니다. 노마디즘이라는 시각으로 구약성서의 맥을 이렇게 짚어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3주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오늘은 끝납니다. 얘기를. 첫 주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거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얘기를 했어요.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네가 살던 그 집을 떠나서 내가 앞으로 알려줄 곳으로 가라. 어디 가라고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고 떠나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yes sir 하고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장비를 챙겨가지고 간단하게 챙겨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아담 하와 가인 얘기를 했죠. 길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얘기를 다 우리는 그냥 범죄한 거,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해가지고 복종하지 않아가지고 하지 말라는 걸 기어코 한 그런 범죄로만 생각하는데 결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살던 이 자들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그걸 따먹은 덕분으로 허벌판으로 내동댕이 치러진 거예요.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자기 자의로는 하지 않았지만 타의로 쫓겨났지만 어쨌든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가인도 동생을 죽였죠. 나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넌 평생 떠돌아다닐 거야 그랬어요. 평생을 떠돌아다닐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빌잖아요. 이거 나 죽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건드리지 못하게 표를 주마.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다음에 그로 하여금 방랑하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지난주까지 했고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첫 2계명을 읽었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들, 복수입니다. 내 앞에서 야훼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야훼라는 신은 내 앞에서, 자기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나만 섬겨라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게 첫 2계명이고 사실 이 첫 2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의 가장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뭐냐면 성서라는 책은 굉장히 이 레이어가 많은 책이에요. 다층 구조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인쇄된 글씨만이 다가 아니에요. 인쇄된 글자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층층이 있어요, 이야기들이. 근데 그 표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한 단계씩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실마리 같은 게 표피에 있어요. 서피스에 있다고요. 표면에 있어.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서 한꺼풀 밑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서 또 한꺼풀 더 밑으로 들어가고, 이걸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텍스트예요. 아주 다층 구조로 있는 텍스트다. 그러니까 제가 선악과 얘기를 그렇게 읽은 것이 제 멋대로 읽은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읽는 겁니다. 이렇게 다층 구조라는 거, 그러니까 층층시하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층층이 있다는 얘기,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가 다가 아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래도 이 성서라는 텍스트는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 우리로부터 적어도 2000년, 신약성경은 2000년, 구약성경까지 따지면 2500년에 3000년의 시간적 격차가 있는 책입니다. 2000년 혹은 3000년 전에 쓰인 책이에요. 지금 우리와는 말하는 습관이나 사고방식이나 풍습이나 관습이나 사는 방식이나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는 중동지방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중동지방의 문화는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성서를 읽을 때 what it meant, 그들에게 무슨 의미였느냐 하는 것과 what it means,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격차를 감안하고 읽어야 되고 그 격차를, 그 차이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성서학자들이 개발을 했다고요. 그걸 우리가 참조해서 그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서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는 바보짓입니다. 바보짓이 아니라 그건 사악한 짓이에요. 그러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서 안에서도 구약 성서는, 신약 성서는 한 50년 간격에 다 쓰여졌어요. 처음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 한 기원 후 50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쓰여진 책은 기원 후 2세기 초반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50년, 70년 사이에 다 쓰여졌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맨 처음에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문서하고 맨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문서 사이에 500년 이상의 갭이 있어요. 500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에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문서도 그렇게 문서화 되기 전에 오랫동안 구전으로 입에서 귀로 전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서로 정착된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긴 세월 동안 수정을 거듭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의미했던 바하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고 나는 성경대로 살았어.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 얘기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what it meant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시대, 그러니까 십계명이 주어졌던 시대에 그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는 계명이 무슨 뜻이었나?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었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오늘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오늘 끌어당겨.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떻게 실행하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행동하라는 얘기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레이어가 많은 책이다, 성경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at it meant하고 what it means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걸 감안하고 읽어야 된다. 두 가지인데, 자, 요즘은 종교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죠. 제가 찾아봤어요. 종교가 몇 개나 되나. 위키피디아 찾아보고 구글 찾아보고 안 나와요. 몇 개인지 몰라. 종교가 몇 개인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우리 인류가 믿고 있는 종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일본 사람들은 신이 자기네 인구보다 많다 그러잖아요. 조상들이 죄다 신이니까. 그런 종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셀 수 없는 종교가 있는데 편의상 우리가 뭐 4대 종교, 5대 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믿는 사람 숫자가 많은 종교입니다. 믿는 사람 숫자가 제일 많은 종교가 그리스도교예요. 신교, 구교, 정교회 포함해가지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23억,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18억, 그 다음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11억, 그 다음에 네 번째 종교가 숫자로 봐서 네 번째 종교가 불교인데 불교를 믿는 사람이 5억, 이 정도로 추산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하면 유교를 포함하면 5대 종교죠. 근데 유교를 믿는 사람의 숫자는 또 찾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교를 믿는 건지 불확실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 전통이 강해요. 그렇다고 유교를 믿는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유교는 또 성격이 좀 달라요. 이게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논란이 많죠. 그 다음에 숫자는 적지만 이 서구 사회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불과 1,400만 명밖에 안 돼요. 1억도 안 돼요. 근데 유대교가 지금 갖고 있는 영향력이 매우 크잖아요. 특히 미국 땅에서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자, 유대교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내세우는 종교가 하나님이 하나다 이거잖아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그러니까 41억 플러스 1,400만 명이에요. 종교를 믿는 이 4대 종교, 5대 종교까지 포함해가지고 종교를 믿는 사람의 절반이 넘어요. 지금 제가 숫자를 읽은 이 숫자를 얘기한 이 종교인들 숫자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유일신교를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근데 무신론자들도 많습니다. 무신론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무신론자가 12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내가 무신론자라고 얘기한 사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도 절반이 넘어요. 유일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현대 종교는 유일신교가 대세인 겁니다. 다수예요. 머조리티예요. 다수예요. 그럼 옛날에도 그랬느냐? 천만의 말씀.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스 로마 시대만 해도 유일신을 믿는 종교 그때도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였습니다. 물론 유대교, 그리스도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인구 분포로 봐서는 몇 명 안 돼. 유대인 몇 명 안 되고 그리스도인 처음 생겨난 종교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미신이라 그랬어요. 미신이라 그랬어요. 슈퍼스티션이라고 그랬어요. 미신이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신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 하나만 믿으면 무신론인 거예요. 무신론 취급당했어요. 그만큼 다신 종교, 다신론이 절대 대세였습니다. 절대 대세였던 시대였었어요.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유일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인 유대교인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아주 소수 중에 소수였고, 그래서 이단 취급받았고 무신론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대세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만 그랬느냐? 그로부터 한 12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요. 기원전 한 3200년경에, 1200년경에, 지금부터 한 3200년 전에 처음 야훼 종교라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누가 그걸 탄생시켰느냐 하면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노예들에서 시작된 종교예요. 히브리 노예들이 시작한 종교예요. 우리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해방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야훼라는 유일신을 믿기로 한 겁니다. 근데 야훼는 이 십계명에서 보듯이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아주 정말 질투심이 강한 신이에요. 나만 믿어라 하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딴 놈 믿으면 안 돼. 딴 놈이 신들이라도 믿지 마. 그러니까 걔네들이 신들이 아니어서 믿지 마라가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랬어요. 걔네들 다 신들 맞아. 다 신사회예요. 야훼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는데 다른 어떤 종족도, 다른 어떤 종교라면 종교도 나만 믿어 하는 건 없었어요. 나를 주로 믿어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나만 믿어는 없어요. 근데 이 야훼라는 신은 말이야 아주 배타적인 거예요. 나만 믿어라 그런 거예요. 나만 믿어라.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야 이거 이런 배타적인 나쁜 종교죠. 나쁜 종교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게다가 또 우리 읽었지만 질투하는 신이라 그랬잖아요. 야 신이 질투 따위나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스탠다드에서 보면은 찌질이도 못난 신입니다. 우리 기준에는 안 맞는 하층이에요. 하치. 근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야훼가 나만 믿어라고 말했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들, 그들에게는 뭐냐면은 다른 신들은 섬기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중동 지방에서 에집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신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삼시세끼 밥 먹이고 입히고 닦고 광내고 그 앞에서
노래 불러가지고 기분 좋게 만들고 제사 드리고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주었다는 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계명의 대부분은 뭐냐면 날 잘 섬기는 방법이야. 나를 제대로 섬기려면, 격식에 맞춰 섬기려면 이것저것 해라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다신 사회에서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훼라는 신은 말이야,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리고 거기 절하지도 말래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섬기지 말래요. 섬기지 말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섬긴다는 거는 빨아주고 몰아주고 정말 그야말로 먹여주고 닦아주고 그 앞에서 아양 떨고 이게 섬기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야훼라는 신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도 만들지 말고, 니들 그거 만들었다가 날 섬기려고 할 테니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만들었다가 그 앞에서 절할 거지 니들, 그건 만들지 마. 나 절하지 마. 나한테 날 섬기지도 마. 나 니들이 주는 거 안 먹어. 이겁니다. 이 신은 딱 말하고자 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해방과 자유, 이겁니다. 이 신이 처음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실행한 것도 그겁니다. 종으로 살던 자들을 다 해방시켰어요. 자유롭게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이게 야훼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시작됐는데, 그 비슷한 인류 역사에서 그 비슷한 짓을 한 어떤 종족도 없습니다. 그 시기에. 그 시기엔 다 섬기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인간 권력자를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신도 그런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그걸 아양 떨고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게 그 신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신은 뭐라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고 나와, 거기서 너 종살이 하는데 나와, 앞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와, 내가 니들이랑 같이 할 테니까 나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 자유입니다. 너희들끼리 자유롭게 살아, 그거예요. 한마디로 야훼 종교의 시작은 노마드의 종교예요. 탈출의 종교예요. 네가 지금 있는 곳에서 무조건 나와, 그겁니다. 내가 너희랑 같이 해줄게, 같이 갈게. 불기둥 구름기둥도 그 얘기고, 성막을 만든 얘기도 그거예요. 텐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야훼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텐트는 늘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붙박이를 있는 게 아니라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또 인도한다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낮에고 뭐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뿌리 내리고 그곳에 살지 말고 돌아댕겨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약 성경 종교의 시작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안 됐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 정신을 어딘가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남들 사는 대로 살았어요. 다른 종족들 사는 대로 살았어요. 다른 종족들이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주시오라고 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되고 솔로몬이 되고 나라가 갈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이 살게 됐어요. 그렇지만 처음 출발은 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어. 나는 자유로운 신이고 너희들도 자유로운 그런 백성이에요. 그게 너희들의 트레이드 마크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그게 안 지켜지니까 불쑥불쑥 무슨 그 뿅망치로 도깨비 두더지 때리듯이 불쑥불쑥 나타나가지고 이거 아닌데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마드의 종교라는 거 잊지 말어 너희들, 그 얘기입니다. 한 구절만 딱 읽어드릴게요. 한 구절만. 그게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오, 진도 많이 나갔네. 아모스 5장 21절.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그러니까 물어주고 빨아주고 닦아주고 재물 바치고 이거 싫다는 거예요. 이 야훼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그랬어요.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나를 섬기겠다고 나 잔뜩 모여 있는데 그거 보면 내가 흐뭇한 게 아니야. 나 기쁘지 않아.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니들 헛수고 하는 거야.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바친다고 하는 그 행동, 그건 다 우상한테 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내가 아니야. 아무리 형상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은 결국은 공식 종교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 붙박이가 된 겁니다. 성막이 텐트 지고 댕기다가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붙박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이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안에 지성소라는 곳은 늘 깜깜한 곳이에요. 거기다가는 언약궤 하나 덩그러니 갖다 놨어요. 형상은 안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는 짓은 형상이 있는 거랑 똑같이 했던 거예요. 형상이 있는 거랑 똑같이 했던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what it means 이렇게 해석한, 섬기지 말아라. 보통 사람들은, 요즘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목사들이 많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 설교로 섬기고 왔대. 식사 대접으로 섬기고 왔대. 말끝마다 섬긴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 한 10년 전에는 안 하던 언어 습관입니다. 다 여러분 보시죠? 다들 말끝마다 섬긴대요. 뭘로 섬기고 왔다. 뭘로 섬긴다. 저는 what it meant를 what it means로 번역하면 섬기지 말아라. 종교는 섬기는 게 위주가 아닙니다. 섬기려고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는, 이건 또 긴 역사의 얘기인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동물이랑 다른가, 여러 가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나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안다는 겁니다. 동물도 인식이 있어요.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알고, 저게 먹으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사람과 동물이 다른 거는 나는 누구인가를 물을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과 다른 것은 이 세상의 의미가 뭐냐, 세상에 있는 건 다 알아요. 어느 게 먹을 거고 어느 게 먹지 않을 거고, 어디 가면 안전하고 어디 가면 위험하고, 이거 다 동물도 다 압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의미를 물을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의미를 물을 줄 알고, 이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나, 왜 있나,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건 의미를 물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물으면서 종교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특히 딱 대별해서 나와 세상의 의미, 나와 세계의 의미, 나와 나 바깥에 있는 이 세계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묻는데 극한까지 가는 거예요. 극한까지 가는 게 종교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피니트를 생각합니다. 무한이라는 거. 무한이라는 거는 추상명사잖아요. 무한 손에 잡힙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무한이 없느냐?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수학하는 사람들이 자연수는 무한하다. 자연수 무한하죠. 1, 2, 3, 4, 5, 6, 10만 1조 경, 무한한 게 거기다 하나 더 하면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무한해요. 그게 무한입니다. 그럼 자연수가 없느냐, 실제하지 않느냐? 실제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추상명사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의미를 묻는 걸 극한까지 밀어붙인 거. 그래서 무한이라는 것을 탐색하는 인간의 정신활동이 종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무려 수백 년 전에 슐라이르마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슐라이르 마하, 뭐 고독, 불안, 뭐 이런 거 얘기한 사람이죠. 슐라이르 마하가 아주 대단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종교학자이기도 합니다. 슐라이르 마하의 종교관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종교는 뭐냐 하면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슐라이르 마하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슐라이르 마하가 그 당시의 신학자들과 아니면 철학자들과 생각이 달랐던 건 뭐냐면은 종교라는 것은 어떤 사유에 관한 게 아니다. 사유와 관계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랑 관계 있다고 얘기했냐면 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관이다 그랬어요. 감각이다, 직관이다. 그래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얘기한 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교의에 대한 동의, 닥트린에 대한 교리에 대한 동의. 아,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 난 종교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는 그래서 종교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로 믿고 고백한,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얘기는 그렇게 직관적으로 그 예수라는 분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야 그게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중에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큰 공언을 했는데, 이때 그래서 슐라이르 마하가 종교는 이렇게 독선적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인피니트를 묻는 겁니다. 그 의미를 극한에까지 가서 밀어가지고 끌어당겼든지 밀었든지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극한까지 가서 묻는 게 종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옳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나만 옳고 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종교가 인류에 끼친 좋은 그 큰 영향은 뭐냐 하면은, 장점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거, 지금 무엇 하나 나만 옳다라는 주장을 못하게 만든 거, 그게 종교의 가장 큰 업적이다, 기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기독교인들이든지 뭐 이슬람이든지 다 그렇잖아요. 지 거만 옳다는 거예요. 지 거만. 남의 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거만 옳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 슐라이르 마하보다 못한 거예요. 종교는 뭐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 표현으로 하면은 종교는 기본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신이라는 분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알 수 없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건방지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걸 내가 그렇게 직관을 하고 내가 감각을 했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유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얘기하면서도 아, 이게 다 옳지 않다는 걸 알고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건 종교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종교를 추구하는, 극한을 추구하는,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이렇게 극한으로까지 의미를 추구하는 거, 그 종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남들과 같이 살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래전부터, 수백만 전부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죠. 집단을 이루고 살아왔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내가 남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많아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남에 대해서 아는 것을 비교하면 남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많아요.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어? 몇 가지 안 돼요. 내가 누군지 얘기하지.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뒷담화도 할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뒷담화 못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남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 저 사람도 그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 사람도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 물론 틀릴 수 있죠. 나에 대한 알미나 남에 대한 알미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살면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를 추구하는 것도 혼자서 로빈슨 크루소 같이는 못하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부대끼고 살면서 나도 얘기하고 그 사람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사랑을 얘기해요. 모든 종교가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서로 미워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 관계를 맺느냐? 그래야 나에 대해서도 더 알 수 있으니까.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제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를 알게 돼. 아,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랑을 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을 진짜 진실한 우정을 가지고 우정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은 노마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거기 붙박이 내리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옮겨갈 수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구나. 조금 더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 생활하면서 실제로 나가서 살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런 말을 하려고 마음에 준비를 했는데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7일마다 한 번 보는데 우리가 지금 우린 묶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자신을 묶는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에 이걸 묶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 잡아가지고 여기 오지 말고 어디 가자고. 가서 무슨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하지 말고 설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즐기는 거야. 그냥 어디든지 가서, 그게 그러니까 뭐 명승지에 가자는 거 아니에요. 관광지에 가자는 거 아니에요. 경치 좋은 데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사는데 아니면 사람이 없는데 가가지고 하루는 노마드가 돼보자고.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뭐 그래 봐야 뭐 몇 년 안 하다가 끝날 텐데 오래 안 할 텐데 30살 때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 그러면 저놈은 저건 이단, 역시 이단이구나 그럴까 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팬데믹 핑계로 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대면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분들도 어디 나가자 그러면 다 나갈 것 같아.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생각해. 사막도 좋고요. 아침에 떠나 그냥 한 서너 시간 운전하면 어때? 그렇게 하자고요. 괜찮죠, 배용훈 씨? 그날 청소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노마디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주일은 이제 종려주일이고 부활주일이고 그렇게 이어집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